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17살에 미국에 올 때까지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샌디에고의 한 바닷가에서 저희 가정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집사님을 만나기까지 교회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제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제가 교인이 되지도 못했고 교회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3살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분명히 저와 저희 가정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가정을 교회로 인도하신 그 집사님, 윤 집사님, 제가 아직 그분 first name, last name은 기억하는데 성함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윤 집사님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백인 남편분과 결혼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었는데 미국에 오시면서 교회 다니시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저희 가정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지만 저는 그래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만들어내신 건 아니죠. 또 그분이 미국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됐지만 미국이 복음의 발생지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곳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미국 역사 이제 200년 좀 지나고 300년 정도 돼 가지만 많은 경우에는 유럽으로 이곳에 이주해 온 정착민들이 이 땅에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온 그 사람들, 이 미국인들의 선조들, 그들은 또 유럽에 교회가 지어져 있던 세월이 꽤 길었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됐던 세월이 꽤 길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 역사에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고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이 땅으로 이주해 오면서 일으켰던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일단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복음이 들렸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유럽에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유럽이 복음의 발생지가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들로 인해서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된 사람들이나 모두 이분 덕을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과 미국과 남아메리카와 아시아와 그 모든 전 세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분 덕을 봤는데 이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아닌가요? 물론 예수님 맞지만 바울이죠.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 받은 사명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요. 그리고 그 당시 마세도니아, 유럽,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이런 지역들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들이고 교회를 세웠던 곳들인데 그리스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또 유럽의 많은 지역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바울 선생님 덕을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내 사실 바울 사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에는요, 이 바울이 어떻게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의 회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온 인류의 모든 회심의 사건, 그러니까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는 그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겠죠.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7장 말씀 이후에는 사실 교회를 위해 세워졌던 그 일꾼들, 그 7사람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된 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지난주 말씀에 스데반이 순교했죠. 그렇죠? 그리고 7장 후반부와 8장에 이르러서는 빌립이,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셔서 가자, 지금 이제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으시는 그 가자 있죠? 가자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을 통해,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에디오피아 지역,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9장에 이르러서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특별한 인물이고, 또 이분의 회심의 사건이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는 너무 특별한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들에 나타나는 중요한 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요소가 되어주고, 또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함 속에 매우 특별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사울이 회심하기까지 교회가 세워져서 그 초대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 회심하게 될 것이라는 걸 상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느닷없이 나타난 이 사람이 세계 선교의 불씨를 지피는 그런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셔서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나 한 사람 예수님 믿게 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일이고요, 너무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여러분 만나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또 부름을 받아 목사가 될 줄 예상했던 사람 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맞겠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사울도 몰랐어요. 사울도 자신이 다마스쿠스라는 이 지역으로 가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누가 과연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섰까 이런 상상을 해본다면 누굴까요? 뭐 당연히 베드로쯤, 요한쯤, 아니면 야고보 혹시? 뭐 이 정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사명받았던 그 사람들이 당연히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 안 그랬죠. 전혀 다른 제3의 인물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먼 상태로 밥도 먹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채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다마스쿠스로 가 사울을 돕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항변합니까? 이 사람 분명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인데 주님의 명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도우라고 하시니까 아나니아가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항변하죠? 주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 아마 이제 한국말로 했다면 이 사울이라는 놈이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제가 사도들에게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다마스쿠스로 가는 것도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들, 이게 the way예요. the way.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당시에는 이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한국 가면 이제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도 말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직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전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One Way Church. 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이것은 마치 요즘 이 시대에는 검사들이 판사들에게서 구속영장 이거 받아서 막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겠노라고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이걸 다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너는 가서 그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주님,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잡아 가두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도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알고 있는데 주님은 혹시 모르세요? 이런 거죠. 아니, 혹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 다른 의도,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많이 핍박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건가요? 허용해야 되는 건가요? 도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교회의 제자들도 사울 자신도 전혀 예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많이 다르시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르시죠? 높으시죠? 초월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좀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보고 들은 바가 있으니까 우리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판단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계획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예상과 추정이 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 데 쳐다볼 것도 없고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아니 불과 10여 년 전, 아니 5년 전 제가 생각하던 대로 저의 인생이 펼쳐진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 꿈꾸셨던 대로 됐나요? 젊은 시절 계획하셨던 대로 됐습니까? 아니 10년 전, 5년 전,
아니 3년 전에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대단하다고 여겨요. 우리의 예상과 추정치가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요, 다른 모든 일도 그렇지만 특별히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되는 것은요, 사람의 예상과 생각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같은 핍박자도, 이런 포악한 사람도,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도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만나 주셔서 붙들어 주시면 인류 역사에 더없이 중요한 이 회심의 사건을 맞이하고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우리 주변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예상하면 안 되겠죠. 저 사람은 글렀어, 저 사람은 안 되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 주실지,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쓰임 받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런가요? 나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을 가지고 내가 함부로 재단하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붙드셔서 어떻게 다시 사용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내 인생을 내가 바라보면 꽤나 초라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많습니다. 거꾸로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잘 돼서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이제 뭐든지 하기만 하면 다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착각이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를 가져야 될까요? 나에게요? 아니요. 하나님께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붙드셔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계획대로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주님과의 만남은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의 회심, 사울의 회심은요, 죽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사울 안 죽었는데요? 아니요, 죽고 사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좀 싹 제거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이제 잘 가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땡이죠, 땡. 사울의 경우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가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마리 맹수가 사냥감을 쫓듯이 이 사람이, 멀쩡히 배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쇠사슬에 묶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두겠다고,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마치 노예 사냥을 하듯이 이 사람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빨리 잡혀라, 걸려라.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비추신 그 환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자기가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던 이 사울이 이제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가 물리적으로 눈이 멀었지만 이 사건은 그 물리적인 현상 너머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영적인 사실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계획을 세워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내가 보던 일을 잠시 멈추고 나의 세계관,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욕망,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던 그 세계관의 진행을 잠시 멈추고 이제 새로운 눈을 주시는, 새롭게 세상과 인생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성정과 그의 유대교 안에서의 종교적인 열심과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이 욕망이죠, 욕망.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믿고 신봉하는, 자신이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교리 안에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이 유대교의 확장을 반대하는 방해거리가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서 제거하고 유대교가 더 왕성해지도록 내가 그 누구보다도 앞에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방향이 제대로 돼야죠. 그리고 동기가 좋아야죠. 그 안에서 나를 증명하겠다라고, 나의 신념과 믿는 바를 이루려는 열심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다라는 그 경쟁 심리와 야망과 나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오직 자신의 신념대로만 바라보던 바울을 주님께서는 멈춰 세우시고 빛을 주셔서 그의 눈을 가려버리신 것입니다. 세계관이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허물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가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보게 되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바로 직전까지는, 아니 3일 전까지는 자신의 신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좀 제거되고 해결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었고, 이전까지의 사울이 죽어버리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그제서야 뜨게 된 거예요. 한 마리 맹수와 같이 사냥감을 쫓았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부축을 겨우 받아서 다마스쿠로 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오직 주께 기도만 하는 가운데에 온순한 양처럼 주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죠. 내가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붙잡아 가둘 거야. 다 제거할 거야. 맹수였던 사람이요, 한 마리 양이 된 거예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사울은 그러니까 길이죠, 길. 도를 따르려는 사람들, 예수의 도를 따르려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자기 길을 가고 있었죠. 사울은 그 길이 광야길이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가려던 길을 이제 갈 수 없게 됐어요. 길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그 길을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너는 고든 길로 가서 사울을 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길을 가잖아요. 내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했던 그 길을 간다라고 가요. 이제 뭐 흔히들 하는 말로 꽃길만 가라고 서로에게 축복한다는 말을 하는데, 뭐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꽃길입니까? 꽃길만 갔던 적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어요. 우리는 다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이고요. 때로는 내 신념을 가지고 내가 이 길로 가면 성공하리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열심을 내보는 거죠. 부단히 노력해 보는 거죠.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돼요. 왜요?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잘못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그 길, 성경에는 이제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대로와 비교해서 이 땅에서
가야 되는 그리스도에는 길은 좁아 보이는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일단 들어서기만 하면 그 길이 고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죠? 일단 그 고든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길을 가다가 돌불에 치여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너무 햇빛이 따가워서 조금 쉬어가려고 그늘을 찾을 때도 있지만, 그 길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 길 끝에 서 계신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나 있는 그 수많은 행복해 보이는 꽃길로, 그 대로로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로 향하는 그 길로 가고 싶으세요? 주님은요, 광야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 되신 그분, 생명 되신 그분, 진리 되신 그분, 우리의 영혼의 목적지, 도착지 되신 그분 만나서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그 길 떠나신 분들이에요. 가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죠. 지칠 때가 있죠. 너무너무 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면 조금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곁길로 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도 않을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그렇죠? 사울도 이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출발했으니까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부단히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서 구원받아 이제 됐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게 정해졌으니까 행복하게 나 혼자 살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방 사람들과 이 땅의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예비한, 내가 사용할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릇 좋아하십니까? 그릇, 사기 그릇, 도자기 그릇 이런 거 예쁘니까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 예쁜 그릇, 예쁜 컵 이런 거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데 진열장 안에 전시되어 있는 그 그릇은요, 그릇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릇인가요? 그건 그냥 장식품이죠. 장식품. 쓸모가 없어요. 그냥 나 예쁘다, 난 전시되어 있다, 이거 외에는요 쓸모가 없는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내가 예비한, 내가 사용할 그릇이다라고 하실 때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가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놋 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플라스틱 그릇이든 상관없이 내가 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누군가에게로 전할 베설이다,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시품이 되기를 원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쓸모를 섣불리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백화점 가면 진열장에 이렇게 막 전시되어 있는, 가격표가 달려서 전시되어 있는 그릇들이 있잖아요. 예쁜 컵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구입을 해서, 돈을 주고 구입해서 집에 가져와서 거기에 물도 담아 마시고 음식도 담아 먹고 하면 훌륭한 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백화점 진열장에 가격표 달린 채로 진열만 되어 있던지, 집에 와서도 진열장에 갇혀서 진열만 되어 있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그릇이 아니고 그냥 장식품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장식품이 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화려하게 예쁘게 인정해주는 가격표 달린 장식품, 그 장식품 그릇이 되어서 어딘가에 진열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화려하고 예쁜 색칠이 칠해져서 비싼 가격표가 달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비싼 가격표가 달려있고 그 그릇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그 그릇에 음식이 담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처럼 한심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릇을 만든 그 공예가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시품으로 갇혀있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인생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겨우 가격표나 인생에 붙이자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화려한 물감으로 치장하자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나를 세상에서 증명하려고 하면 그건 스스로 나는 전시관에 백화점 진열대에 어느 집안 찬장 안에 갇힌 장식품이 전시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의 쓸모를 겨우 전시품으로 전락하겠다라는 그런 삶인 것이죠.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녹그릇이면 어떻고 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음식만 담기기만 하면 그걸로 되는 거죠. 아멘. 그 그릇이 화려해서 더 많은 사람들 손에 들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 그릇이 볼품없지만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그 그릇에 담긴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만 하면 그 인생 충분히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쓰이느라고 때로는 쪽이 나갈 수도 있죠. 때로는 금이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그릇 겉면에 수많은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용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관하여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은 내가 그릇의 용도로 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다 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전시품이 아니에요. 화려하게 나를 치장해서 가격표나 달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그때 그 사건, 그 회심의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그 한 마리의 맹수처럼 그리스도인들 잡아 가두려고 그들을 쫓아다닐 때 했던 일들 결코 용서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용서받아 직분까지 주셨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그전까지는 누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율법 안에 행해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이 키포인트예요. 누리는 인생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그릇은 그릇인데 아름다운 그릇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밖에 안 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담아 전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이 회심의 사건은 한 사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인데 왜 예비하셨어요?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회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리 맹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붙들림을 받아 부름을 받아 이제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온순한 양처럼,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정말 한 마리의 온순한 양처럼 여기저기 끌려다니기만 했습니까? 그의 인생은요 열정이 넘치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주께서 명령하시면 그 어떤 장애가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의 삶을 본보기 삼으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광야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빛이 비추어서 눈이 먼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믿음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건과 사울의 사건과 우리의 회심의 사건이 동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데 있지 그 사건이 얼마나 드라마틱하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임에 그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펼쳐진 인생은 이제 바울처럼 그릇으로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울의 사건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멋진 사례가 되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쓰임받는 인생 되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본보기가 되어 우리도 부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름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 주님께 부름 받아서 주님 만났을 때 그 신비와 환희를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감각이 조금 둔해져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주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의 귀 기울이보다는 내 마음의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내 생각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자꾸 압도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희미해질 때는요 또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진짜 가서 죽으시면 안 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내 신념, 내 확신 그걸로 살려고 했던 내 인생길 다시 한번 멈춰 세우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다시 한번 그분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이 선명해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로 다시 걷기 시작해야 됩니다. 가야 될 길이 다시 선명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용기가 백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세상 살 일이 걱정되시고 마음이 복잡하시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앞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 많이 받아 누리시기 바라요. 바울이 받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 안에서 죽고 살아날 때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